딱 쓸려니까.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는 불법어선 선보에 구입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계 독전예를 손에 따와 탐제 범배지를 담배 취는 등세배 고담대라 자세 신도 바보를 가와 예외 유무지신 공부 제재 점린제 루루 통미 제내 사소나 용수 잡배샤라 다자 신다 전부니를 주배 삼매 따와 자진 주배라 마늘 용수 조배 내두배 담배 주제 말면제라 되 강제 신대 소주 동카방 도리배 원조 자습제 동화대배 다부 제루제 자와 엽서 숨라소와 잠벨 도제 알라왕 주리전 로즈 본사 이시 두제 담 대제 자지를 조제베제 파주 차나배무소와 ram장 송로 공라다외미 계산 탈바주외 중원조 제외교배 탁괴제바예 세제 신이 남라소와데 예, 이제 삼요도 마지막 개송입니다. 네. 네, 회의하기 전에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의 완성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의 완성이라고 해서 시안나외 유타세와다 동배 메타스지 동반이 교대 제부 체계 수시는 더전 따외 좁은 민주로 또한 연기법으로 상정을 없애고 공성으로 단정을 없애 공성과 연기 이치 깨달으면 극단의 견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연기법을 이해함이 실제 없다는 공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실제 있다는 견해인 상정을 없애고 실제 없다는 공성을 이해함이 인과와 가립의 연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인 단정을 없애기 합니다. 연기라면 공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공성이라면 연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치를 깨달게 되면 양극단의 견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 삼요도 우리 달래로만 존재는 법문 자주 들으신 분들이 존재님께서 이 삼요도의 이 개송들이 자주 말씀하세요. 인용하세요. 그래서 공과 연기 같은 의미 있다라고 할 때 빨땡 자버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이해하면 많이 도움돼요. 늙은 이가 혼자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어나려면 누구누구 의지해서 뭐
주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 무자성. 누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의지해서 할 수 있다, 연기법. 같은 의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공하다라고 할 때 아무도 없고 비어있는 거, 아무도 없는 거. 그리고 한문식으로 여기 공이라고 이거 비어있는 공이라고 이 표현에 한문식으로 이렇게 비어있다 이거 하는데 제가 한문은 많이는 모르지만 여기 또 이거 이러한 이거 보배할 때 그 보배 모자잖아요. 이거 관몰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쪽에 점독이죠. 밑에 이거 공장할 때 공자잖아요. 일공장. 이 뜻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글자만 봐도. 예. 예. 그냥 이런 그 근거 있는 거 아니지만 보배와 같은 부처님 또는 공성 부처님 삼보라고 하니까 삼보 이루려면 이게 점미가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를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보배, 부처의 경지 이룰 수 있다. 이래 글자 보고다 해서 그냥 이래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한 거입니다. 이래. 하면 이거 공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한자는 이거 뜻 글자라고 해서 글자 하나하나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공은 축구공 할 때도 그 공 써요. 맞죠? 축구공. 축구공 할 때 그 공 아니야? 공성 공하고 공성 그 공은 어디에다 축구공 축구공 무슨 공입니까? 그러면 그냥 공이에요? 영자요? 동굴공자요? 그럼 그 공은 무슨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입니까? 빈 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빈공. 공간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공서죠. 공간. 네, 공간이라고 할 때 공에 뭐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비어있는 거예요? 사물로부터 비어있다. 사물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 사물 없어요? 책도 있어요, 책상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천장도 있어요. 사물 없는 거요? 그러니까 무자성.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용어를 자성으로부터 비어있다.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즉 무자성입니다. 무자성,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과 무자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성으로부터 비어있다. 무자성, 자성 없다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독립적인 거 없다. 독립적인 실제성이 없다. 자제. 자제. 독립적인 어떤 힘.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있는 거냐 하면 의지해서 연기로 있다. 독립적으로 없다. 연기법으로 있다. 독립적으로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기에 대해 잘 이해하면 자성으로 있다는 거, 자성이 있다는 유변,
또는 상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성을 잘 이해하며 무견, 단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다른 학과, 유부, 견원부, 유시, 자리는 중간학과까지는 영기법으로는 단견을 없애고 공성으로는 상견을 없애다고 해야 되는데 고려인지 중간학과만이 이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고려인지 중간학과의 특징. 그러면 유부 전원부는 공성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무화라고 하면 단경을 없애고 연기라고 하면 상경을 없애는 거예요. 연기는 단경을 없애고 무화는 상경을 없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연기는 상경을 없애고 공성은 단경을 없애다. 공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단견의 몸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단경, 무변, 무견이라고 할 수 있고 무견, 단견하면 있는 거. 견해입니다. 잘못 듣는 견해. 무변, 단변, 무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하다고. 공을 잘 이해하면 단변, 무변, 단견, 무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기법을 잘 이해하면 쌍견 또는 유견 또는 쌍변, 유변 이래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과로 드러난 공성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 양극단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상으로 이제 출리심, 불이심,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이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회양하는 차례입니다. 회양하는 차례. 회양. 대다 남지 좋은 남성의 나랑게 지신도 엠바테는 쭈르톱진 땡지 두면 유도 줍시부 이러한 도의 세 가지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오지에 머물며 힘찬 정징으로 공고의 경지 속히 이루소서 아들이시오. 이러한 도의 세 가지 핵심 인, 출리심, 불이심,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의 중요한 뜻을 자신이 바르게 깨닫고 남에게 예스를 묻지 않아도 될 때 정도 라게 바르게 깨닫다라고 이거 바르게 깨달았다 이거 어느 정도냐 하면 남에게 안 물어봐도 스스로 이제 거의 이해하면 그때 바르게 깨닫다라고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수행하기 좋은 청정한 도량인 올지 적정처에 머물며 이제 도구로 가서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수행에만 매진하는 거. 그 정지까지 될 때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한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 머무는 힘찬 정지, 공고의 정지, 붓다의 정지입니다. 공고의 정지. 일치적인 정지한 해탈, 공곡적인 정지하면 성불루입니다. 불지입니다. 속히 이루소서 아들이시오. 쫑카파 스승님께서 자신의 제자 나완 딱바를 외아들처럼 친근하게 부르며 대자비로 이 가르침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시오. 여기는 아들이라고 할 때 딸을 아니고 아들만 말하는 거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들을 보면 공부해지 속히 이루어서 자식들이요. 뭐 딸도 같이 서양 사람들이 또 뒤에 말로 부라고 하면 아주 가까이 얘기 친근하게 부르는 이런 말 아주 나하고 내 아들과 외아들하고 같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 직접 어느 제자 사쿠폰 강원 잡아에게 보내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다에 계신 스승님은 저 부르도 부 쓰는 게 이거 부라고 자주 써요. 부라고 이래 친근하게 뭘 하는 날.
부라고 이랬어요. 부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전도 부자, 용수보살은 아버지, 자식과 같은 성천보살하고 아리아데르와 부자. 종가파 대사님하고 제첩지, 쾌줍지 이거는 부자 삼준이라고 해요. 부는 종가파 대사, 아들은 제첩지하고 쾌줍지. 날로 치면 겨섯지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제첩지 종가파 대사님 만날 때 제자로 안 왔어요. 정징하러 왔어요. 너무 유명한데 어떻게 말하는지 절도 안 하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와, 법자 옆에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제 고개 숙여 절하고 제자가 된다. 나중에 일대 간대치를 묻지 간대치바 길루의 전통은 간대치바라고 길루의 종조라고 하는 한국의 종조 길루파의 제일 높은 신 지금은 104대까지 이어왔어요. 다음 105대는 아마 이제 금년 아니면 내년에 샤파 주제를 묻지 105대 간대치를 묻지 오르십니다. 네,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한번 조정해야지. 네. 그래서 개첩지부터 105대까지 이제 쭉 이어온 거예요. 거기는 이 지도는 티베트에서 속담처럼 아메불라 유대인은 간대틀라 딱 보면서 이랬어요. 엄마의 자식에게 아메불라 엄마의 아들에게 능력만 되면 간대치바에게 주인이 없다. 누구나 간대치바 될 수 있다고 하는. 스님들이 수행하고 공부해서 수행하면 누구나 간대치바 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간대치바는 뭐 rinpoche처럼 환승처럼 누가 임명하는 거 아니고 제가 스스로 밑에서부터 공부해서 수행하고 이런 과정 거치고 간대치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사자 쪽에는 그런 거 없고 자식으로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제도요. 길룩은 이거 오직 공부와 수행만으로 이거 뽑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서 아멘불러 윤대유나 간대칠러 딱 보면 엄마의 아들에게 윤대 뭐 공덕이 있으면 아니면 공부가 된다면 공부와 수행만 된다면 간대치바 그 자리는 주인이 없다. 누구나도 간대치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말해요. 그래서 105대까지 지금 104대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의 세 가지 핵심을 남이 물어보지도 않고 안 물어볼 때 정도에 될 때 확실하게 깨달을 때 공덕의 경지 이제 해탈 성불 이렇게 이루기 위해 오직에 머물며 이렇게 조용한 특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머물고 열심히 수행 정지하소요라고 내 아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내 아들이라고. 네. 부처님께서 나의 부르심 이루어지신 분들 나의 아들이라고 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은 부처님. 왕자 하면 보살은 왕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혼자서 이게 이제 그 할 수 있게 되면 토굴 같은 이런 공격적인 정지 이루기 위해 적정처에 머물고 이제 수행에 방해되지 않은 우리 선정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처의 5가지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런 적정처에 머물면서 열심히 수행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시 여기 요약해 보면 먼저 자신이 윤회에 받아 소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깊게 사유하여 윤회에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출리심이 일어나도록 정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윤회하고 있는지 업과 본뇌로 계속 윤회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이 출리심이 일어날 때 나 자신이 윤회의 바다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 내가 이런 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경험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일체 중생도 나처럼 자유 없이 윤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연민심을 일으키고 그 연민심, 이 연민심으로 이거는 보리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출리심으로 보리심을 가능하다. 그리고 안박, 윤회하거나 해다한 모든 존재에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할 뿐 독립적인 실체가 하나도 티끌만큼도 없음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이래서 이 세 가지,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공부 우리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소보르도자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송은 이따 놔두고 57페이지 보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티베트 말로는 람림듀듀라고 우리 여기 소보르도자지 또는 보리도자지 오도송 또는 람림의 뜻을 요약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람림듀듀 보리도자지 광론 보리도자지 양론 보리도자지 광론 하면 이 정도 있습니다. 보리도자지 양론은 그 반 정도 많이 없어요. 이 정도 돼요. 이 뜻을 모두 요야한 거 보고 람림듀듀라고 하는 거예요. 요야한 거. 그래서 보통으로 대중소보리도자지 대보리도자지 광론입니다. 중보리도자지 보리도자지 양론입니다. 소보리도자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들입니다. 보리도자지의 뜻을 요약함 또는 보리도자지의 오도송 람림냠굴 보리도자지의 오도송 람림듀듀 람림의 뜻을 요약함 소보리도자지 람림충우 이런 이 이름이 여러 가지 우리도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범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이 다르지만 경제 이름도 내용 면에서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반야경 같은 거 반야에 대한 설을 하시기 때문에 반야경 열반경 이런 내용 보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화엄경 아니면 법화경이라고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이름 지는 것 같아요. 사배론 유식 30송 유식 20송 하면 개송 수저 보고 이름 지는 거 37 보살 행론 이런 거 개송 수를 가지고 이름 지는 거 그리고 부터 빨리 따라고 불후의 논서 있어 불후 보살께서 중론에 대해 해석한 거. 거기 책 제목은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책 제목에다 붙었어요. 부터 빨리 따라고. 불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저자의 이름을 거기다 짓는 경우도 있고, 내용 면에서 이름 짓는 경우도 있고, 개송수로 이름 짓는 경우도 있고, 삼요독 같은 경우는 내용, 그치? 핵심 세 가지. 남순남순, 도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 그대로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보르도자지도 여러 가지, 소보르도자지, 보르도자지, 오도송, 보르도자지 뜻을 요약함,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똑같이 나무구로 문수 꼭하야, 문수 보살님께 구의하기, 스승이신 문수살에게 구의합니다. 라고. 여기는, 이 가르침도 문수보살님의 덕구로 문수보살님한테 직접 여쭤보면서 지었다고 하는 거. 내 함부로 내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고 문수보살님한테 들으면서 지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이라고 송가파 대사님께서 나는 문수보살님입니다라고 이런 인정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그래서 우리 종가파 대사님은 예,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문수보살님도 되고 금강수보살도 된다고 해요. 이 세 분으로 모여있는 그 자체가 종가파 대사. 세 분이 한 분으로 비구 모습으로 놔두신 거 바로 종가파 대사님이라고 해요. 달렐라마 존자님은 지금 현재 달렐라마 존자님은 우리 눈으로는 일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세음보살님 비구 모습으로 놔두신 분이라고 해요. 화연하신 거. 화신으로 놔두신 거. 예. 그래서 종가파 대사님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여기, 사수, 관함, 문수, 보사, 금강수, 이렇게 해서 종가파 대사님,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부처님, 여기 달렐라마 존자님, 여기는 백세 따라, 이렇게 해서, 이거 아마 대만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믹서마도 얘기하고. 여기 종가파 대사는 특별하게 제 천지마라고 장수보변 지니신 종가파. 장수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런, 여기 보병을 지니고 있어요. 수인도 여러 가지, 이래. 그러면 종가파 대사님께 먼저 스승이신 문수사력이 구의합니다 하고 예경 올리기 최고의 능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 올린다. 최고의 능이. 그러면 일반 능이는 성문 독가 아라한, 독가 아라한도 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번뇌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의 능이는 부처님. 번뇌만 제거한 거 아니고 소지장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최고의 능이. 제거해야 할 거 모두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버려야 할 거 다 버리고 갖춰야 할 거 다 갖추신 분. 그래서 원만을 구조하신 분이라고. 안욕따라 삼리야 삼보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무상정각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어쨌든 최고의 능이, 또 능이 중의 능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신 중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부처님도 10호뿐만 아니라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최고의 능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푸조길의 제외줄벽고 다이어줄외래와 공유송 말루 시자지진세비도 샤제 쪼델라고 자찰 한라 없는 오만한 선행으로 이루어진 몸 무량한 중생의 희구를 채워주시는 말씀 모든 존재를 여실히 깨닫는 마음 여기 갖추느라고 그때 석가조의 수장이신 또는 중심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설명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설명 자비 힘 세세가 공덕이나 열성대와 깨달음의 공덕 등의 보편적인 공덕들 그 중에서도 30 이상 80 정도의 공의 공덕은 한량없는 복덕과 지덕의 원만한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모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 그 말씀은 무량한 중생의 일시와 궁극의 희고를 채워주시는 결과 면에서 설명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의 일시적인 행복인 사막도에서 벗어나 인간 천신의 몸을 갖는 것과 궁극적인 행복인 해탈과 성불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의 공덕 즉 깨달음의 공덕은 진재와 속재의 모든 존재를 눈으로 직접 현상 보듯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몸, 말, 마음의 공덕을 갖춘
서가족의 수장이자 내 누님이신 부처님께 자신의 머리를 숙여 예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면 일바이 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라 없는 오만 선행으로 이루어진 몸, 부처님의 몸이 공덕, 30 이상 80 정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 한라 없는 복과 지혜, 여기서 원만한 이렇게 선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 보면은 우리 지금 제2장, 제3장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무량한 중생의 희구를 채워주는 말씀, 예, 부처님의 말씀이 공덕. 부처님 말씀이, 예, 지금 부처님 말고 달래려면 전전에 음성만 들어도 뭔가 보통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음성은 아니잖아요. 예. 부처님의 음성 말씀은 더욱더, 예. 우리는 뭐 전전님하고 똑같이, 네, 이래, 예, 부처님의 음성은 직접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 모든 중생의 희구,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 예. 질문하면 질문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답을. 질문해도 답을 만족 못 하잖아요. 답이 더 어렵잖아요. 뭔 말인지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로와 같은 말씀, 아주.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네, 여기 존재라고 해요. 원래는 세자는 소지입니다. 소지. 이거 소지를 이거 존재라고 이래 입으로 모든 소지를 여실히 깨닫는 마음 이러하면 조금 우리는 이제 존재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어쨌든 모든 법을 깨닫는 지혜, 몸과 말과 마음, 이 모든 공덕을 다 원만 고조하게 가주신 분. 그리고 역사에 보면 석가 쪽이 태어나고, 그때 당시는 인도 여러 족 중에서 석가 쪽이 최고다고. 석가 쪽이 태어나고, 석가 쪽 중에서도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나고, 이 마시는 이런 부처님께 머릿속에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제가 하면 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 예경은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님께 예경 올리는 거. 남의 땐뭐 대세의 개회제법군은 장면신도 주변으로 미범장배양을 차세로 비할 바 없는 설법자의 수상한 제자로 성리자의 중세 제도의 행 모두 짊어지시고 무수한 중생의 화신으로 나투신 미륵보살님과 문수살에게 예경합니다. 설법자 부처님의 제자이신 보살들 가운데 가장 수상한 분이시며 부처님께서 신구의 산문으로 중생 제도하시는 모든 행을 짊어지시고, 그 행이 짐을 짊어지시고, 무수한 중생의 보사 등 여러 모습의 화신으로 나투신 미륵보살, 문수보살께 예경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개송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 미륵보살님께서 광대한 행의 가르침으로 문수보살님께서는 심오한 견해의 가르침으로 중생의 중생 제도의 짐을 짊어지신 것이다. 전문가처럼 나는 이쪽의 전문가, 나는 이쪽 전문가 이런 것처럼 문수보살님은 견해에 대해 심오한 견해에 대해 담당하고 미륵보살님은 광대한 수행에 대해 담당하고 부처님의 하신 일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 미륵보살님과 문수보살 이 두 분은 인간 모습으로 나타는 거 아니고 신의 모습으로 나타셨다고 해요. 신. 사람이 아니고 신. 그래서 어디 태어났고 어떤 아빠 엄마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8대 보살 중에서 두 분의 한 분입니다. 두 분. 8대 보살. 네, 보살 10지 중에서 10지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곧 성불하신 분, 네, 보살이라고 해요. 대보살.
한국에는 보사 마하살 이런 표현, 이런 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륵 문수부로 쭉 내려오고 이제 사람으로 언제부터 누구한테 전해왔느냐 하면 용수보사하고 무착보사. 그래 용수 무착에게 보살님께 예정 올리기. 신도 빠바르가와 자유 지금 공부하셔서 점점 루루 통미진의 사소는 용수 잡으셔라 다차철 뮤 알기 어려운 반야적인 뜻을 여실하게 해석해 주신 세상의 정음이자 그래서 그때하고 그때 조금씩 수정해서 지금 우리 마음 청정에 따는 기도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나중에 바꾸지 말라고 이러면 이미 예전에 그리고 조금 어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 방식대로 바꾸면 돼요. 뜻을 중요하니까. 뜻을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생각 드는 거 이제 티베트 그대로 한국말로 옮기고 지금 이렇게 작업 하나 하고 나중에 더 우리 좀 조건이 되면 순 한국말로 좀 그냥 의역해서 아주 개성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외우고 쉽고 입에 쉽게 붙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종종 들어요. 이런 거. 어쨌든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실하게 해서 설해 주신 세상의 정음이자 삼기에 널리 알려지신 용수보살님과 무차보살님 두 분의 발 아래 제가 예정합니다. 부처님 모든 가르침 가운데 묘 알기 어려운 팔만대장경 중에서 팔만사전법문 중에서 반야부가 제일 알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반야부가. 그래서 반야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모르고 부처님 설하지 않았다라고 대성 비불설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모르고 이거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자체가 위정이라고 이뤄보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즉 8,000송, 20,000송, 10만송 반야경 종류가 많습니다. 개송수로 뜻을 여실하게 설에 무명 중생의 눈 뜨게 해주신 위대한 스승으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장엄이자 가장 위대한 요께서 그 무세계까지 널리 알려지신 용수 보살님과 무차보살님 두 분의 발 아래 스승 쫑카바 로상 다바께서 예경을 올리고 계십니다. 나는 예경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들이 우리 공부할 때마다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그 다음에 미륵 보살님과 문수 보살님께 예경 올리고 그 다음에 용수 보살 무착보살 더 시간 되면 월칭보살 신대대리의 적천보살 이런 분에게 다음 개송하는 어티차 스승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 법을 이 남림의 법을 티베트까지 가져오신 분이 바로 어티차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경 감사하게 감사하다라고 이거 예경을 하고 마음으로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항상 부타 달마 삼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예경 올리는 이유가 이분들의 이 스승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으로부터 스승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공양할 때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내 덕구로 아니고 주변 여러 가지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모두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것처럼 이 법어도 이 정법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 직간접적인 부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모든 스승님들의恩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예경을 올리는 겁니다. 신가침부 일을 내주면 점멸로세 점멸다와 자진주변로 마누로 용수주변 내주변 담배주제 말매절로 두대에 큰 순리로부터 여기는 순리라고 두대의 큰 순리 우리는 두대의 큰 스승이라고 그때 조금 순리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순리뿐이야 수레 수레라고 하면 두대의 큰 수레라고 하면 싱다친분이라고 하는 이거 싱다친분이 유시 중간학파의 제조이신 용수보살 유시학파의 제조이신 무착보살 이 두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분으로부터 쭉 바르게 전성된 틀리 없고 심오한 견해와 광대한 수행을 보면 모두 담아 가르치며 법이 지니시 어디서 스승께 예정합니다. 두 대의 거는 순리이신 용수보살님, 무자보살님으로부터 틀림없는 심무한 견해의 범위와 광대한 수행의 범위의 핵심을 모두 담은 가르침의 창구, 즉 가르침의 법이 지니시 어디샤 스승님께 예정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샤 스승께서는 스승 슬림바를 의지해 미러 보살님과 무차 보살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광대한 수행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 그 범위액을 받아시고 스승 직비 구주의 글 의지해 문수 보살님과 용수 보살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무한 전해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 그 범위도 받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님들로부터 이러하여 어디서 스승님으로부터 광대하는 수행의 범위과 심무하는 견해의 범위는 지관 쌍문처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스승에게 두 가지 범위가 다 갖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샤 스승, 남림 제 앞부부에 어디샤 스승님의 생이 나온 것처럼 스승은 어디샤 스승에게 특히 티베트 불교, 남림 공부하신 분들이 어디샤 스승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달마 대사가 이런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티베트, 특히 남림에 있어서 어디샤 스승님은 늘 알려져 있다. 아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티베트에 모시기도 힘들고, 모시고 거의 17년 동안 마지막도 티베트에서 열반하셨다. 어디샤 스승님. 먼 인도에서 그때 티베트 가면 수명이 20년 정도 줄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과 종생이 이익이 되면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수명이 줄어지는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런 큰 마음 내시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어느 날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질 수 있게 해주신 분,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샤 스승님께서 마지막 머무시던 그 예당 대화제라고 그 사원은 문화 대형 때 파괴 안 됐어요. 다른 절들은 파괴했는데 어디샤 스승님이 저는 어디샤서 인도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절이라고 해서 봐줬어요. 그래서 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모셔 있어요. 그 관리는 지금 라드사원에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라드사원 인도에는 라드사원 조금 규모도 적고 스님 수도 적지만 티베트 본토에는 스님 수는 비슷해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절이 엄청나게 커요. 티베트 본토에. 라사에서 가까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자유로워지면 꼭 티베트 가서 3대사절, 포탈라, 족광사원, 다실령보라드 이런 종가바 대선님의 수인처들이 한번 참배하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네. 이런 날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공부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이제 스승님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하면 남일체만큼이 있어요. 법민 스승님들이 따로 모은 책이 저희가 남일 남아주의 남타라고 해서 남림이 전성 스승님들이 다 광대한 수잉 법민 스승님, 시몬 전의 스승님들이 그리고 어디샤 스승님까지, 어디샤 스승님부터 쫑가바 대스님까지, 쫑가바 대스님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입니까? 스승님들의 생애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한 군에 있어요. 이 정도. 예. 그래서 이 모든 스승님들이 여기 한꺼번에 모든 선지식에 예경 올리기라고 모든 선지식. 랍장 숭로굴라 따위미 계산 탈바주비 중호주 제외주비 탈거제보에 세세 신인남로 규작찰 공디 무병한 가르침으로 보지하는 눈이시고 이 많은 경을 가르침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눈과 같다. 형아들의 해탈로 가게 하는 최상의 문이다. 이시며 자유로움과 뛰어난 방편 행어로 바르게 설해주신 선지시 덜께에서 덜이 있으면 모든 선지시 덜보다 앞에 바르게 설해주신 모든 선지시께 예정합니다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덜과 모두 같은 의미지만 삼사도의 자제인 보리도 자제는 가르침의 한 부분이 아닌 광대 무비하는 가르침 모두를 보게 하는 눈과 같고 그러니까 남림은 팔만 대장제 다 볼 수 있게 하는 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도 자제를 대자 대비 마음과 뛰어난 눈과 형아들의 해탈로 가게 하는 최상의 문의입니다. 남림을 의지해서 해탈 성불까지 다 할 수 있다. 최상의 문.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보리도 자제를 대자 대비 마음과 뛰어난 방편으로 우리 이제 바르게 설해 주신 직간접의 광대하는 행위 스승과 심오하는 견해의 스승 등 모든 선지식에 예정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식에 예정합니다. 그래서 보도와 쟁아와 체카와 곰바와 좀든바 스승 이런 스승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달래로마 존재님까지 이렇게 법맥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래 살아있다. 이 법맥에 살아있다. 법맥을 가지고 배우거나 수행하면 더 힘이 있다고 해요. 법맥이 없고 혼자 이렇게 하면 이는 할 수 있어요. 공부 어느 정도. 하지만 마음 변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남부인도에 고망에 계신 계윤대 큰 스님, 거의 90 되신 큰 스님께서 해마다 캐나다에 가서 대만 불자들이 이제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2-3년 못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TV를 통해서 이 법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거는 된다. 할 수는 있다. 선생님 범위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텔레비전 통해서 공부하면 그래 유튜브 이렇게 쉬는 시간 보는 것도 그렇고 이거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위가 없다고. 그러면 그저 대만에서 전재님께서 이 범위 있다고 하는데 왜 스승님이 범위 없다고 하느냐 하면 전재님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전재는 하늘 같은 부처님 같으신 분이고 가능하고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공부 정도 생각하면 도움이 되고 수행하는데 법률 같은 거는 절대로 없다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근거도 경전에 있다고 해요. 어떤 경제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경전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경제에 근거 있어요. 그러면 전자님도 나름대로 그 근거 있어요. 전자는 어떤 근거냐 하면 율장에서 나오는 근거입니다. 직접 받지 못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있어요. 그분을 편지를 통해서 그때는 영상 없으니까 휴대폰 이런 게 편지 쓰고 받는 사람 좀 멀리 있고
개를 주신 분은 여기 계시고 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를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법문도 전자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미도 관정이라든지 TV 본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 시간에 여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도 받을 수 있고 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자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고, 또 남부인도 계신 노스님 큰 스님께서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 이렇게 통해서 보면 도움은 되게 됐지만 왠지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집중도 안 되고 또 좀 이 법이 소중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좀 놀기도 하고 놀면서 일하면서 듣고 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인도 큰 스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돌릴 수 있으면 직접 가서 공부해야 된다. 법맥은 없다. 아는데 도움이 된다. 아는데 도움이 된다. 법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식 있게 심오하는 견해의 스승, 광대한 수행의 스승, 이 법맥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맥을 갖추고 있으면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롱규유미, 견규유, 취규유미, 똥규르인스 이런 말씀 쫑나라두 rinpoche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롱균, 이 구전, 그 뜻을 해석 안 하고 구전만 한번 이런 디베트 이런 법명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소보르도자지 구전만 준다면 저는 해석 안 해요. 처음부터 이거 바로 그 계속만 금방 읽어요. 구전은 빨리 줄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졸지 않고 그 소리만 들으면 돼요. 뜻을 이해하면 더 좋고 뜻을 이해 못해도 이거 소리만 들어도 구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구전 말고 해석이 이런 법명, 시치라고 이런 해석. 시치의 경우는 계속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용치 말고 시치, 이런 시치 계속 하나하나 풀으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맥을 주는 거. 이런 두 가지인데 구전만 하면 100배 차이라고 해요. 구전만 봐도 구전 없이 배우는 거하고 구전 받고 배우는 거 차이가 100배라고 해요.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 100배. 설명하는 그 구전을 받는 1000배라고 해요. 1000배. 롱규유 견규유, 취준유 똥규유. 그래서 이 취준, 우리는 염치, 셰치, 롱치 이런 여러 가지 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맥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맥을 끊으면 안 된다고. 꼭 법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서 우리 여기 종가바 대사님의 연기찬단송, 삼요도 이제 지금 소보르 도자지까지 구전뿐만 아니라 설명까지 있는 그런 법맥입니다. 우리도 전자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스승님으로부터도 여러 차례로 듣고 배우고, 옛날에는 이거 다 외우고 뜻을 또 잘 몰랐어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고, 다른 전식 공부하고 이러 하다 보니까 이제 뜻을 조금 눈에 들어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읽고 조금 문장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어도 계속 이거 하다 보면 뜻을들이 점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해서 전성사 스승님들에게 직간접적인 스승님들에게 예경 올리고 이제 제3 보리도자제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리도자제의 특징. 전링 해배 용기 쭉 이제 예배 받으러 나를 루루 토민이를 리규 전주 남지를 보니 세상 모든 지적 가운데 최고이자 중생에게 널리 알려지시 용수 보살님과 무차 보살님 부르다. 용수 무차 여기는 두 번 나카레 주나와 아상과로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 바르게 전성도 보리도 차지를 하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지적 가운데 최고이자 중생계와
중생계 해와 같이 이 해, 태양과 같이 널리 알려지신 분은 용수보살님과 무차보살님으로부터 바르게 정성의 보리도차지 이제부터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아상가 이 두 분 스승으로부터 그래서 존자님께서 늘 태백불교는 날린자의 전통입니다. 날린자의 전통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가르주나 아상가, 용수, 무차 두 분의 큰 스승으로부터 전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것부터 쭉 전해왔다. 용수보살, 무차보살 두 분 다 인도 날린자의 출신, 날린자의 위대한, 날린자의 스승 중에서도 우등, 이렇게 수장,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리도차제의 비유적인 특징, 기구들도 말류공연은 담바른지 왕기제보 중사동이 추두유제 반들려 버리시반 자소의 해탈을 원하는 지제의 원을 남김없이 채워주기에 여해주와 같은 수성 가르침이며 훌륭한 모든 경로의 핵심 모하기에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이시나이다. 이와 같이 전성도 보리도차제는 해탈을 원하는 자들의 원을 모두 채워주기에 진짜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진짜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원을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여해주와 같은 가장 수상한 가르침이시나이다. 이십니다. 또한 세상 모든 가물을 모으는 바다처럼 소성, 대성, 경론 등 모든 가르침의 뜻을 거두어 보리도차제에 모두 담아두었기에 원만하는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입니다. 원만한 이래 바다와 같은 이런 큰 가르침, 아주 큰 가르침. 한국에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원본에서는 큰 가르침 이런 거 없는데, 그래서 한국에도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말씀 쓰니까 이게 큰 가르침이시나이다라고 이런 좀 썼습니다. 이러한 보리도차제의 뜻을 실천하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음으로써 일시적인 목적인 사막도에서 벗어나 인간 전신의 몸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 성불까지 이룰 수 있기에 해탈을 원하는 자들의 원을 남김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의 핵심을 일시와 궁극적인 목적을 핵심은 일시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해지는 것이며 이 뜻을 보리도차제에서 하사도, 중상사도의 차지로 바르고 완전하게 잘 설하고 있기에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시와 궁극의 목적, 우리는 일시의 목적,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시 몸 반응의 일시 목적이라고 해요. 그 앞에 이번 생에 편안해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일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궁극적인 목적도 두 가지, 해탈, 성불. 해탈도 궁극적인 목적, 성불도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해탈과 성불이 같은 거 아닙니다. 해탈은 성문도가 아라함부터 해탈이라고 할 수 있고, 성불은 불지, 십지 넘어서 부처의 경지에 이루는 것을 성불이라고. 하늘과 땅의 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도차제 네 가지 위대함, 또 네 가지 위대함이라고, 네 가지 수상함, 네 가지 면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특징 같은 거입니다. 땜바탄제 개미 도바단 소나멀리 담바자와단 제외공바텔라니 바단이주 진뷰 양사 내장송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깨닫게 하고 모든 경론으로 요의법으로 알게 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뜻을 쉽게 여기 부처님의 뜻을 쉽게 깨닫게 하고 큰 허물이 접해서도 보호하나이다. 여기도 많이 고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와 생각에 따라 성문연과 보사 금강성의 많은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다양한 게 이렇게 많은 중생 근기에 따라 이렇게 설해 주셨다. 아픈 사람이 따라 약국하면 다양한 약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약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찾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프는 거 다 하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내리 십자자시스라고, 십자자시. 엄청나, 한국에, 예, 어쨌든 병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병들이, 제가, 해결해 주기 위해 약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84,000 법류가 있다고 하는. 84,000 법류를 다, 제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해 주셨다. 그때 84,000에 대해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설은 공부할 때 네 가지 주장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큰 코끼리가 짊을 수 있는 그걸로 쓴 거 하나로 지가지고 정신이 이 정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 남아있는 거는 우리 대장경 하면 어마어마한다 이래 하지만, 네, 진짜 부처님 말씀 다 하면 그게 일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가르침을 어디 가나, 하나는 말, 용들에 이래 모시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 부처님 말씀은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반야제 같은 경우는 용수보살님이 용궁 가서 이러고 모시고 왔다. 이런 소리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은 도의 핵심과 방편 등 직간접적으로 중생들이 일지와 공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의 차지대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불의도차지를 배움으로써 깨달을 수 있기에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없이 깨닫게 하는 위대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래서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거. 팔만대장경은 모두 다 이해하게 한다고. 우리 팔만대장경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해하기도 아마 엄청나게 힘들어요. 남림 같은 책 하나 공부 제대로 하면, 지금 우리 영상에 하사도 중사도 150강 들어있어요. 상사도 108강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공부해도 팔만대장경이 뭐 가르치고 있는지 대강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타 지금 공부 진행 중이고, 나중에 더 되면 위파사나도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한번 공부하고 가야지, 다음 생으로 가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몸을 잘 챙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은 제가 많이 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예.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론을 가르침뿐이라고 여겨 수행이 따로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와 행이 따로라고 크게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다. 공부 따로, 수행 따로 이래. 이 공부가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지. 뭐라고 공부하는 거, 이래 힘들게. 네. 그러니까 수행이 제대로 하려면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교학이 안 받쳐주면 수행이 안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수행하면 아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앉으면 이거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해결되면 이 많은 팔만대장제가 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 이러 앉아만 하면 된다. 이러 하면 되잖아요. 집중만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이래. 깊은 잠에 빠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 있느냐라고. 근데, 밤마다 자잖아요. 깊이 잘 때 생각 없잖아, 그때. 그때 또 명상이 들어간 거입니까? 그때 하고, 이런 2%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집중돼요, 집중. 또 밤에 깊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나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래.
티베트 rinpoche 큰 스님 중에서 슬리핑 rinpoche라고 잠만 자신 rinpoche 계셨어요. 대중 rinpoche라고. 완전 칭찬하러도 잠이죠. 잠에서 많은 수행 하신 분도 있긴 계세요. 잠도 수행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 지금. 잠이 그냥 잠인데, 잠과 수행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잠과 수행 연결할 수 있으면 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뿐만 아니라 잠 자는 시간까지도 수행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이렇게 조건에 두신 분들이 이렇게 가능하다. 조건에 두신 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다. 교화, 행. 교화과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화과 수행은 공부 수행은 따로 절대로 안 합니다. 공부가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이거 학교 공부는 나중에 직장을 찾기 위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가서 수행하고 중생제도 이런 거 목적이 없잖아요. 부처님 공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목적이 다르다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부처님 공부는 이제 먼저 부처님 공부해서 뭔가 어디 조수하고 어디 뭐 이런 하기 위해 절대로 아닙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교화 정, 교화가 수행이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잘못되어 있다. 크게 틀린 거다. 그냥 틀린 거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틀렸다. 하지만 불의도자질 배움으로써 이러한 사투는 견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과 그 해석의 논석의 내용 모두 체계적인 수행의 차제대로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는 데서부터 남리는 거기 스승을 바르게 의지하는 부터 지관 함께 따는 수행까지 제금 즉 관수행법과 조금 즉 집중수행 집중명상, 분석명상 이런 등으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도버지 모든 경론을 요요법으로 알게 하는 위대함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입니다. 모든 경전과 논설을 해탈로 이거는 최고의 가르침이기에 하지만 초심자에게 이 모두를 배워서 수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으로 모든 경론의 뜻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스승의 가르침이 이 무르도차지를 듣고 배우면 모든 경론의 뜻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 줄리심, 부르심,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등 심오한 도의 체계와 심오한 도의 차지와 광대한 도의 차지의 핵심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세 번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뜻을 쉽게 깨닫게 하는 위대함이라고 한다. 여기 세 가지 핵심 쉽게 깨닫게 하는 것도 부처님의 뜻을 쉽게 깨닫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공성을 쉽게 깨닫는 것도 부처님의 뜻을 쉽게 깨닫는 것,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설해지는 것을 임을 알게 되면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설하지 않은 부처님의 말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관계에 따라 그 내용 면에서 약간의 다르기도 하고 수성하지 않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모든 가르침을 다 소중합니다. 이를 알게 되면 모든 악행과 그 중에서도 불법을 버리는 업으로부터 저절로 벗어나게 됩니다.
불법으로 버리는 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해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네 번째 큰 허물의 저절로 없어지는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래서 남림의 이런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이 팔만대장경,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내용까지, 교학과 수행, 이 모두 다 어긋남 없이 깨닫게 된다. 이거 헤매지 않고 다 잘 이해하게 된다. 남림 공부하면.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침을 요요법으로 알게 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요법으로 알게 된다. 모든 가르침을 어긋나 없이 깨닫는 거하고 모든 경로도 요요법으로 아는 거 무슨 삼고사고 뭡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 두 가지 어떤 차이 있느냐? 이 두 가지는 그렇다라고 해요. 그때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하는 완성하는데 뭐 필요하는지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는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아는 거는 모든 가르쳐 어긋남 없이 깨닫는 거라고 해요. 이런 비유로 하자면. 그 필요한 거 다 알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완성하는 거 쉽지 않잖아. 완성하는 거는 모든 경로 요의법으로 아는 거라고 해요. 요의법으로. 소나물로 땅마다 잡았어. 예를 들면 음식으로 하면 어떤 비비법 같은 거 만들려면 이거 필요하다. 이 정도 아는 거. 이런 아는 거는 첫 번째. 모든 가르쳐 어긋남 없이 깨닫는 거. 하나도 버리고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다. 이 정도 아는 거.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요의법으로 깨닫게 한다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에 모든 경로로 요의법을 알게 되면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깨닫는 거는 갖추고 되고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깨닫다고 해서 모든 가르침 경론으로 요의법으로 아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림 공부하다 보면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바르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 뜻을 쉽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죄를 안 지게 된다. 불법을 버리는 업.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반편설이다, 위경다, 이런 함부로 이러하면 큰 죄 짓는 거라고 해요. 다른 죄보다 더 큰, 오역죄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죄도 저절로 맞게 된다. 안 생긴다고. 남림 공부하면 이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위대함, 갖춘 보리도차지를 문사수로 배우고 실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도 본론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대체 가볍게 기호는 깬데 도매담비다. 한번 기본적으로 랑지를 이름으로 쥐대수시. 그러므로 인도와 티베트 제자이시 여기 자라고 하는데 이게 자라고 해요. 그때는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보고 자가라고 해요. 중국 보고 자나라고 해요. 이 자자가 티베트 말로 거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와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인도와 중국 이런 거. 그때는 인도, 중국, 네팔 이런 개념 지금처럼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1, 2차 세계 전쟁 이후로 이런 국경도 만들고 이런 거 지금처럼 된 거지. 그 옛날에는 뭐 시크로드라고 해서 다 이런 여권도 필요 없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런 교류들이. 그래서 서양 말고 동양 거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동쪽 나라들이 다 지금 서쪽하고 동쪽은 서양 인도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하고 이 주변 나라들이 다 불교가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서주의 날에는 기독, 타종교가 이런 거 막 많이. 지금은 지금 또 이거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양 쪽에도 부처님의 법이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래라마 존재님의 말씀, 존재님의 공전은 근처에 5년 정도 걸렸어요. 도서관하고 존재님의 권은 서류들이 다 복원하는 이런,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7월 6일날 존재님 생신날에 오픈식 하셨어요. 존재님의 말씀, 글자 하나도 빠져 모두 다 이게 책을 하든지 다른 자료들이 다 모으고 있대요. 해가지고 어제 들어보니까 그게 존재의 말씀은 세계 49개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그러니까 존재님 계실 때 이거 섬도를 무치하고 거기 여러 하신 분들이 존재님께서 노르웨이 평화상 비롯한 큰 상이 이런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비롯한 지금까지 받는 상들이 만 따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여러 도시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특별한 이렇게 국제 취득의미가 이런 거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존재님에 대한 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하나 만들었대요. 이거는 박물관처럼 이런 거 안 하고 특별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가서 거기 한번 참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그때는 인도만, 나중에 인도와 중국, 티베트, 어쨌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이신 행화들이 실체하는 최상의 수행법이 삼소도의 자질을 기뻐하지 않는 현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람념의 내용을 좀 눈에 있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람림 보리토차제 공문은 티베트말 종가바 대사님께서 쓰시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일부 말로도 아마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우리 지금 번역되고 여러 차례로 지금 이런 걸 조정하고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 기뻐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위와 같이 불의도차제 4가지 위대함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도와 티베트 제자이신 행원을 갖추신 수인자들이 실체하는 최상의 수인법인 하사도, 중사도, 성사도의 이 불의도차제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현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불의도차제를 보고 기뻐하신 제자들과 같이 이 불의도차제를 문사수의 행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인 보리도차지를 설러가는 듣는 방법, 이거 남에게 가르치거나 내가 배우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득입니다. 공덕이라고 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소로군군 인부도도고 최대 퇴로된다 예배자 담주체다 퇴폐용자 럽진 되버랑입에 대된상 모든 경전의 핵심은 모고 모은서 티베트에도 두와 이런 두 가지 있는 거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 자세를 단 한 번 설하거나 듣기만 하여도 정법을 설하고 더는 모든 공도 쌓을 수 있기에 그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하네. 이런 현밀, 현교, 밀교, 소대성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모으고 모인 이 보리도차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설하거나 듣기만 해도 경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법을 설하고 더는
한라 없는 모든 공덕을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도차제의 뜻을 배워서 마음이 잘 새겨야만 합니다. 이 개송에서 모으고 모으기라는 표현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 모은 것을 보리도차제 있고, 이런 보리도차제의 핵심 더욱더 간추려서 모은 것을 바로 소보리도차제였어요. 그래서 모으고 모으는 일을 이러라고 이거 나와요. 발만대장경의 핵심 모두 보리도차제 책 한 권에 다 모여져 있고, 이 책 한 권의 내용 모두 다 개송 얼마 안 돼요. 이거 소보리도차제 안에 다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보리도차제 한 번만 읽어도 발만대장경 한 번 읽는 공덕이 있다라고. 네, 발만대장경 읽어. 그래서 소보리도차제 외우시라고. 외우지 못하면 매일매일 하루라도 한 번씩이라도 읽으시라고. 매일매일 읽는 거 어려우면 뭐 2, 3일 한 번씩 읽어도 된다.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어려우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하는 거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해요. 예, 외우면 좋아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보리도차제의 본수행에서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공통적인 현주 수행. 예, 여기서 공통적인 수행, 공통제가 아닌 수행이고, 공통제가 아닌, 물건도 우리 공통적인 거입니다라고 할 수, 공통제 아닌, 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공통제가 아닌 거. 그런 것처럼 수행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모두가 해야 하는 수행도 있고, 하근기, 중근기 많이 해야 하는 수행도 있고, 그래서 공통제가 아닌 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이라고 하면 밀주까지 가는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수행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통으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까지 수행 안 하고 바로 밀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현교 수행이라고. 현교 수행이 뭐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입니다. 그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뭡니까? 다시 물어보면 출리심, 불의심, 공성,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예배 수행, 이제 도의불의 스승을 의지하는, 스승 의지하는 법은 예배 수행에 넣었잖아. 본수행이라고 하지만 본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예배 수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육아고조부터 본이고, 스승을 거기 앞에 예배 수행 안에 놓는 거예요. 거기에 개송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내대지래소 진입에 대제 레버트비 자원의 남들 신이 담법배버의 삼다주 수시 댐버로 통내 소유지 미동화 가신주비 주변 예버리 제술라면 양매 대다제 단두다제 대신 장설로 현세와 내세의 모든 선한 공덕의 인연을 바르게 맺게 하는 뿌리는 안의자인 바른 선지식임을 알고 부지런히 생각과 행으로 이 제대로 생각과 행으로 마음과 행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생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 목숨을 다해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네.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가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행자 나, 쫑가바 대선은 원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행자 나 또한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해탈을 구하는 그때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기도로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해석이 거의 다 됐지만 또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리도차제의 전체나 그 일부분만 배우고 수행하여도 큰 이득이 있음을 알고 다음에서 나오는 개송들과 같이 수행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나 그 일부분만 배우고 수행하여도 전체는 물론 그 일부만 배우고 수행해도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선한 공덕을 살 수 있는 인연을 바르게 맺게 하는 뿌리와 같은 것은 바로 자신에게 바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선지식 덜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의 복, 선지식, 선은 지식이라고 하고 선지식 뒤야말로 계외신이 스승 라마라고 라마. 그러니까 이 스승의 복, 이생과 다음 생 모든 선한 공도 살 수 있도록 이런 인연을 맺는 근본적인 그 뿌리와 같은 거는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신,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 선지식입니다. 라고. 그거 알아야 하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행으로 선지식이나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이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으로 의지하는 방법, 마음으로 의지하는 방법. 스승의 허물을 보는 마음을 한 차로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 억지로 흉내라도 내서 일으키는 것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방법. 스승으로 모시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무슨 허물인지, 진짜 바른 스승인지 아니는지. 하도 중국에서 이런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일으키고 전전은 보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전전 나는 할 수 없다. 중국 분들은 처음부터 뭐 중국 사람들이 rinpoche 환생자 보고 호포라고 해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호포, 이런 살아있는 부처, 처음에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고 같이 지나다 보니까 살아있는 부처님 아닌 거예요.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많이 생기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당신들의 스승에 대해 처음에 이거 잘 따져봐야 된다. 처음에 뭐 중문 같은 거 책 하나 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하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티 나잖아요. 뭐 삼유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뭐 중론 한번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도 공부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없으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라도 하시.